네, 오늘은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의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네, 이제 10월 달입니다. 벌써 9월이 지나고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월의 그 첫날 이제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또 순종할 하나님의 뜻과 또 명령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대행자, 그렇죠? 대행자. 여기서 뭐 천사로도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존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는 그 사자가 하나님의 그 사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보내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죠. 예, 광야의 그 척박하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심지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나아가는 그 발걸음 중인데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앞서 보내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끌어 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앞서서 먼저 가셔서 그런 것들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세심한 손길이 얼마나 이렇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그 길목에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믿는데
이 사자를 좀 우리가 좀 집중할 것은 뭐냐면, 이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까 위에서 얘기한 그 사자인데, 하나님의 그 이제 대행자, 그냥 단순하게 천사로 볼 건 아니겠더라고요. 제가 21절 보니까 단순히 천사로 볼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고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이게 단순하게 천사라고 하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안 어울리죠.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여기 내 이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이 바로 그 사자에게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직역하면은 이렇게 돼요.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내 이름이 그 사자,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부분을, 이 사자에 대해서 바로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일컬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맥적으로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그대로 이렇게 일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과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어떤 그냥 네임, 그냥 내 불러지는 이름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존재,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가 바로 그 사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자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천사나 어떤 대리자가 아니라 바로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자에게는 바로 여호와의 그 이름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권위가 그대로 동일하게, 그 영광과 권위와 능력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속에 정말 죽어가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앞서가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예비한 곳,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견인 끌고 가셔서 이르게 하리니, 그죠?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와 시련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도달하게 하시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오늘 중요한 핵심 키워드, 청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이제 뒤로 같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뭐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청종하는 것이죠. 청종할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청종이, 잘 들어보셔요. 청종이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죠. 청종이 순종을 결정한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이 말씀을 보면은 뭐 찾아보지는 않지만 볼게요. 이걸 좀 지우고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결국은 이 청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구절 안에서 이렇게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을 쭉 같이 보시면요, 그 양과 소의 소리가 있고 또 여호와의 그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냐, 이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결국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양과 소의 소리를 더 듣게 되고, 그 양과 소의 소리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목소리에 집중하고 청종하면 사람들의 소리에, 또 양과 소의 소리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볼륨이. 그래서 이제 비결은 뭐냐면, 언제나 유혹이 많고 또 우상들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에 청종하느냐, 어떤 소리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순종이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가 그의 목소리를 또 잘 청종하고, 반복하고 있죠. 반복은 강조다.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대단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에게 복 준 자 내가 복 주겠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대적한 자 내가 그들과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든든하고요. 참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어떤 거침이나 그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게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막막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딱 내 편이 된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형통이죠. 형통. 물론 이제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의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형통이 되는 거예요. 형통.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가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여호와의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잘 청종하고, 그러면서 또 23절에 또 앞서가서, 그죠? 내 사자가 또 앞서가서 너를 여기 보시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다 뭐냐면, 이게 지금 가나안 7족속이잖아요. 가나안 부족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주민들, 그 가나안의 그 7족속들이 이제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토착민들을 다 이제 끊어내고 이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약간 뭔가 이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기 아모리 사람부터 해서 여부스 사람, 가나안 그 원주민들은 다 그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지독한 우상 숭배. 그래서 내가 그들을 끊겠다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멸하겠다의 의미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끊어내겠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24절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하지 말라. 약속의 땅에 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데 한 번에 쫓아내시지 않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30절이죠.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그 조금씩 쫓아낸다 그러죠. 조금씩. 그러니까 한 번에 싹 나가면 이제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위에. 근데 조금씩 나가게 함으로 그 가나안 땅이 순식간에 이렇게 황폐하게 되지 않게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섭리가 있는 거죠. 어쨌든 조금씩 쫓아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걸 보고 현혹되어서 같이 그 가나안 그 우상들을, 원주민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을 본받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우상수 행위를 본받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 부분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깨트려버리고 그 우상들을 부숴버려라 말씀을 하는 거죠. 깨트리고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예배하라, 여호와만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양식,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참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가리키죠.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양식뿐만이 아니라 그 물까지 복을 내려서 너희가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병도, 건강이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손의 복, 26절. 낙태한 자가 없고 후손의 복이죠. 자녀의 복이죠.
이십 못한 자, 부림이 없다는 거야. 부림이 장수하고요. 또 장수하고 얼마나 그 많은 복들이 부어집니까? 딱 근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 부수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부수고 깨트리고 예배하라. 부수고 깨트리고 예배하라. 우상의 모든 요소는 부수고 깨트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 뭐 복이란 복은 다 주어지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여기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한문으로 한글로만 보면 어떤 영광, 하나님의 어떤 능력 예, 이런 의미로 보여지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 두려움, 하나님의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너가 그 이를 곳에 모든 그 가나안 그 원주민들 물리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그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물리칠 것이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입니다. 이 원수들이 이제 아까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이 철저하게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위엄 앞에 자세히 보니까 왕벌을 보내시겠대요. 아까 그 사자를 앞서 보내듯이 왕벌을 앞서 보내신다고 합니다. 이 왕벌이 뭐냐? 왕벌이에요. 왕벌. 왕벌이 왕벌이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왕벌이 뭔지. 근데 뭐 곤충 중에 하나라고 자료에 나와요. 그래서 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벌인지 큰 벌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튼 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그 족속들의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 벌이 그 족속들을 쫓아낼 정도의 어떤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뭐 독침을 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인가 라고 봤더니 방법이 왕벌을 아주 독특한 방법이죠. 왕벌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것을 보내신다는 거죠.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곤충인지 뭔지.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그러니까 한 번에 쫓아버리면은 땅이 이제 황폐해지니까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않겠고 차차 조금씩 이렇게 쫓아내겠다. 아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게 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가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래서 땅의 경계와 또 원주민들을 그렇게 물리치고 또 그들에게 승리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 절대 다시 당부하는데 그들의 신들 우상들과 예배하거나 그들과 약속하지 말고 다른 신들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너의 큰 함정이 될 것이다. 너가 받아야 할 복들을 못 누리게 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저주가 되는 거죠. 저주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다 빼앗기고 말이죠. 자,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엄청난 복들 부수고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복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그렇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고 장수하고 이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길 원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육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제 영적인 어떤 풍요함,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풍요함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복을 누리는 비결은 이제 우상을 철저하게 부수고 깨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인데 그건 뭐 목사님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줘도 못 먹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줘도 못 먹네. 주셔도 복을 갖다 주셔도 못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참 안타깝죠. 제가 봐도 제가 안타까워요. 근데 답은 뭐냐면 이제 결국은 청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청종하는 데서부터. 청종할 때 우리가 이런 부수고 깨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보다 그 열쇠가 청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 목소리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잘 청종함으로
부수고 깨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한 날 되어 예배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뺏기지 말고 그 기회들 다 날리지 말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